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왕이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들에게 보냐며 제사였더라. 아멘. 이 시간 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좀 날이 서늘해서 좀 놀라셨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름날에 뜨거운 은혜도 주시지만 이 가을날에 시원한 은혜도 우리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솔로몬만큼 지혜롭고 또 평화로운 시대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솔로몬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졌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 북단에서부터 남쪽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절이죠. 그때 솔로몬이 거두어들인 세금이요 1년에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30kg이 넘거든요.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금 2만 킬로그램, 계산해 보면 20톤이 넘습니다. 별로 이렇게 놀라시지 않는 이유가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잡히셔서 그러는데요. 금 1kg 가격이 6만 불 정도 한대요. 또 안 놀리시네요. 곱하기 20톤, 2만 킬로 곱하기 6만 불 하면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언 달러가 넘는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솔로몬이 중개 무역을 잘해서 무역을 통해서 얻은 금까지 합쳐서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금으로 방패 수백 개를 만들고 또 금으로 이 자신이 앉는 그 보좌를 만들었는데 6층에 올라가는 보좌마다 금 사자를 양쪽에 세워두고 또 보좌 팔걸이 옆에는 또 큰 사자를 세워두고 아주 큰 그런 대단한 보좌, 금으로 된 보좌도 만들었습니다.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었다 그러고요.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가 돼서 은은 돌처럼 사용하고 또 백향목은 뽕나무같이 쓸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바닷가의 모래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상 어느 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예물을 드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 나와왔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스바의 여왕이었죠.
솔로몬은 당대의 모든 사람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사람보다도 그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우리 알고 있는 잠언 있잖아요. 그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또 노래 1,500편을 노래하고, 초목과 짐승과 새와 길짐승, 물고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전도서 1장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보다 많았고 컸고 나았습니다. 이 지혜가 크다는 말은 지혜가 아주 깊고 뛰어났다는 말이겠죠. 지혜가 많다는 것은 여러 방면, 아주 모르는 분야 없이 아주 여러 방면으로 지혜가 다양했다는 것일 거고요. 먼저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지혜였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영화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요. 두 나라 다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자, 어떻게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러한 실수, 이러한 실패를 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실패한 원인이 이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는데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아버지 다윗의 그 법도를 따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솔로몬은 타락하게 됐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나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어디가 시작입니까? 솔로몬이 다른 사랑을 하게 됐을 때부터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다른 사랑, 잘못된 사랑, 이 무서운 거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들에게서 이 솔로몬과 같은 모습,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다른 사랑, 잘못된 사랑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 솔로몬의 이 잘못된 사랑은요, 말씀의 귀를 닫게 만들었어요. 2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을 비롯해서 다른 민족과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혼인을 하게 되면, 다른 민족과 혼인을 하게 되면 그 결혼한 배우자에게 미혹을 받아서 이방의 우상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3절 말씀이에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해주신 말씀이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왕의 규례를 보면 신명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 말씀들을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모를 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알았어요.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요, 지혜를 구하려고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또 찾아보고 또 책도 많이 썼던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운명하면서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도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대장부가 되라. 그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신 적이 2번이나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러 말씀 가운데 나와요. 율법이 너무 많아서 몰랐다라고 쳐도 적어도 신명기 17장에서 나오는 왕의 규례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고 평생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 배우고 또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라. 이 정도는요 모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미련해서 지혜가 없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이해할 만큼 충분한 지식도 넘쳤는데 그런데도 솔로몬은 자신이 알고 있는 또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채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했다는 겁니다. 왜죠? 성경은 왜 그랬다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주 뻔히 있는데도 분명히 있는데도 귀를 닫고 눈 감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랑, 잘못된 사랑이지만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이만큼 센 겁니다. 머리로 알고 다 이해해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을 못 이깁니다. 2절에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히브리 말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솔로몬이 사랑 안에서 그 여인들에게 꼭 붙어 있었다, 꽉 붙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붙어 있다, 다박이라는 동사인데요, 다바크라는 동사인데요. 여기 붙어 있다, 이 다바크라는 동사를 언제 사용했냐면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창세기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이 말씀이 있죠. 그때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할 때 사용한 이 연합한다라는 뜻이 다바크라는 동사예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다바크죠,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이 다바크인데요 친근히 한다, 예전에 성경에는 친근히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죠. 또 30장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친근히 하라. 이 다바크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는 다바크 명령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을 조금 더 변치 않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신실하라는 그 명령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해야 할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이방 여인들에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밀착되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밀착되어 붙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귀를 막게 되고 눈을 감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요 때로는 내 욕심에 맞게 이리저리 골라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거라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만들죠.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알았고 깨달았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때 내가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지?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기에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잘못된 사랑은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3절을 보시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 여인들을 사랑했기에 그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으니까 솔로몬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킨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유혹해서 돌아서게 한 건 맞지만 마음을 돌리겠다는 결정과 선택은 누가 한 겁니까? 솔로몬이 한 거죠. 그러므로 그 책임은 솔로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다.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이 스스로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성경은요, 이 솔로몬의 마음을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솔로몬의 그 마음을 다윗과 비교하고요. 또 6절도 보면 솔로몬의 그 행위를 아버지 다윗의 행위와 비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 마음이 돌아섰다, 이것은 결국 다윗의 마음처럼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마음이 온전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요, 마음이 100%라는 거예요. 100%.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성경은 이 해석을 할 때 fully devoted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헌신했다. 다윗이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fully true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진실했다고 번역을 했어요. 조금 차이는 있죠. 하지만 핵심은요, fully 아니면 wholly 뭡니까? 그 마음의 100% 전부가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너 다윗의 마음과 같아야 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바로 앞장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죠. 온전한 마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마음이 3분의 1은 하나님께로, 3분의 2는 세상으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반이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요, 하나님이 사랑의 모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 바른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면서 온 마음을 들여 살아갔다는 거죠. 솔로몬도 알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인생을 살았는지 알았습니다.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길을 다윗이 걸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되는 거죠. 다윗도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분명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이 솔로몬의 마음은요, 100%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섞여 있었어요. 절반의 마음 아니면 일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 여인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권세도 사랑하고, 그냥 뭐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섬기고 숭배하고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다면 마음이 나뉘고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얘기죠.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돌아선 마음이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그 무엇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그걸 섬기고 그것을 숭배하게 될 때에 이 마음이 나뉘게 된다는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보다 더 좋은 것, 다른 것이겠죠.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사랑하며 아끼며 숭배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그 마음은요, 처음에는 아마 작은 타협이었을 겁니다. 바로의 공주와 제일 처음에 결혼한 이방 여인이 바로의 공주였어요. 바로의 공주와 결혼하면 강대국인 애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거잖아요. 애굽이 어떻게 그 사위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이 바로의 공주와 결혼하면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략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압도 있고 암몬 나라도 있고 뭐 에돔도 있고 시돈 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이 여인 저 여인 다 이렇게 결혼하게 돼서 후궁 왕비가 700이 되고 첩이 30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됐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그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솔로몬처럼 다른 사랑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 사랑하되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랑이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 잘못된 사랑은요, 죄의 씨앗이 돼서 점점 크게 자라납니다. 점점 커진다는 거죠. 5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우리 성경에 주어가 분명하지 않은데요, 누가 아스다롯을 섬기고 누가 밀곰을 섬겼다는 겁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솔로몬,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 어떻게 처신할 줄도 모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재판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듣는 마음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겸손히 구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숭배하고, 이 아스다롯은요, 풍요의 여신으로 음란한 제의의식을 하는 그런 종교였어요.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섬겼다. 여러분, 이 밀곰과 몰록 숭배는요, 인신제사, 때로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의의식이 있기도 했답니다. 솔로몬이 이런 우상 숭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솔로몬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끔찍한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부국강병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와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나라 저 나라 이방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은 늘어났고, 그 가운데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모압 여인도 사랑하고 암몬 여인도 사랑하고 에돔 여인도 사랑하고 뭐 시돈 여인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졌죠. 이방 여인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그들의 우상까지 따라가서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도미노 무너지는 거 보셨죠? 처음에 아주 조그만 도미노 그 한 피스, 조그만 거 하나가 무너지는데요, 하나가 그 다음 걸 무너뜨리고 그 다음이 그 다음 걸 무너뜨리고 해서 모든 것을 차례차례 다 무너뜨립니다. 죄가 이처럼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그게 번져나갑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이요, 솔로몬이 사랑했던 암몬 여인 나아마를 통해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르호보암 역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그 암몬에 가증한 밀곰을 섬기는 게 얼마나 익숙했겠습니까? 어머니 나아마를 따라서 암몬의 신을 섬기는 게요 너무너무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은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됐지만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7절과 8절을 보시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다 그와 같이 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졌다는 겁니다. 모압 여인의 그모스를 위해서 산당을 짓고 암몬 여인의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다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신들을 위해서도 산당을 또 지어졌다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과 혼인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그 가증하고 음란한 일들도 하게 되고 우상들을 위한 산당들도 여기저기 짓기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 부귀영화의 왕 그 솔로몬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죄는 솔로몬의 마음에 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나라도 아무렇지 않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암몬 여인의 아들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음 세대까지 그 우상 숭배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아가서를 보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맞죠? 처음에는 얼마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구멍이었는데 그 작은 구멍 때문에 담이 허물어지고 포도원이 다 허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떻게 이렇게 큰 그런 잘못된 결과가 나왔는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15장 말씀에 가면 성경에서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며 다윗이 우리아의 일 말고는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의 일평생 변함없이 정직하게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처음에 하나님 사랑했어요. 맞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겸손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때 마음이 돌아섰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고 솔로몬에게는 무엇이 없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 같은 지혜를 남겼지만 다윗은 시편의 찬양을 남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게 지켜주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편 18편 다른 말씀에도 여러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8편의 부제를 보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해놓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무슨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찬양으로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시편 40편 16절에도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말하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찬양이고 예배하는 거죠. 시편 5편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을 기뻐 외치고 또 주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뭡니까? 찬양과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에게는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찬양과 예배, 경배가 있었기에 일생 동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렸던 그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형성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정리해보고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든 솔로몬의 그 다른 사랑, 그 잘못된 사랑,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머리로 알고 깨달아도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생기니 그것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다른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게 자라나면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전부가, 내 마음의 100%가 하나님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주님과의 사랑을 키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랑은 죄의 씨앗이 돼서 결국 이 끔찍한 일도 할 만큼 자라나갔는데요, 퍼져나갔는데요. 그러므로 죄의 씨앗이 될 만한 그런 작은 일들이 있다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더 키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일생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